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계속해서 참 선지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야 한다. 자기 자랑을 위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이란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나팔을 불어 사람의 시선을 끌고 사람에게 보인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 그는 이미 구제에 대한 상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시끄럽게 호들갑스럽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행동의 목적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기의 원하는 바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였으므로 이미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는 것이니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이란 겉으로 드러내는 것, 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의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큰 거리 여기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니 자기가 원하는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아버지께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기도 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한 소리 또 하고 의미 없는 공허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자기의 욕망,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희란 외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마라. 믿는 자들의 기도란 하나님이 작정하고 세우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피조물의 일거수일투족은 창세전에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존재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있다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창세전에 정해진 피조물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는 무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신의 대상만 다르지 무당이나 불교, 타 종교에서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9절부터는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하늘이란 영원 세계와 이 땅의 시간 세계 전체를 포함합니다. 시간의 반대말이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 세계는 공간이나 장소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양자로 칭의 자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택자들을 말합니다. 영원 세계와 이 땅 시간 속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창세전 약속대로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들을 천국에 앉혀놔야만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다시 천국에 데려다 주니 여호와의 이름대로 당신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당연히 여호와는 거룩하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끝난 상태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참여하는 것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순간만큼은 이 땅 생활의 세상 걱정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셔야만 여호와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이유는 미리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찾고 영접하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는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임하옵시면은 천국이 임한다. 선지직, 제사직, 왕직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뜻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인데 그 내용은 택자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불택자는 불못으로 가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세운 천국과 천국 백성을 말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간 속에서 꼭 진행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이루어지이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 속에서는 이미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여호와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는 천국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 죄도 덜 드러나게 항상 기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택함을 받은 자녀들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납니다. 기도의 내용은 모두 피동사로서 피조물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교회를 영원전에 세워놨고 시간 속에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나올 자, 모레 나올 자, 100년 후에 나올 자가 있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내일 천국 백성 될 자, 10년 후에 천국 백성 될 자가 그리스도가 기초를 놓은 천국입니다.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 들어오면 그게 세상 끝나는 종말입니다. 성경에서 미리 정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영원전에는 천국 백성이었는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택자들은 천국 가는 보증 수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교회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세상 떡이 아니고 하늘나라 양식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참 양식,
저 땅 갈 때까지 공급해주는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 완성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인 하늘나라 양식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양식이 부족하여 배가 고프면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그날 하늘나라 양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만 생각하는 떡 양식에 빠집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있는 처소, 위치에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찾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게 완성됨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안위를 받고 만족을 누리고 심령의 평안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니까 세상 물질에 욕심 부리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땅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탕감해 주어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빚도 나에게 빚진 자의 빚도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탕감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도 하나님 뜻 앞에서는 모두 탕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전 제목으로 모두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 가듯이 택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물로 칭의를 입어 사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형으로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앞으로 드러나는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믿고 나올 자들, 내일 믿고 나올 자들, 10년 후에 믿고 나올 자들의 빚과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미래적인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두 당연히 탕감해 준 걸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앞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죄도 이미 탕감해 졌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이란 아담의 선악과처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먹거나 먹지 말거나 양자택일 중 내가 이겨내면 복이 되고 지면 저주가 되는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전 언약에서 다 구해주었지만 시간 속에서 첫 아담 이후 악에 빠져 타락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속에 빠진 걸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이지만 거듭난 속사람은 당연히 구하여 줍니다. 이를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앞으로 육의 소욕으로 인한 악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시험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시험하사라는 표현은 상대적 표현으로 사랑이나 징계의 표현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나라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세 가지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한 내용이 모두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끝맺음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믿음이 성장합니다. 9절에서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첫 부분에서 결론으로 표현하고 구하는 부분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다.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려면 이름 속에 나라, 권세, 영광이 약속이 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근원부터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연 설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세웠다.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땅과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백성과 그리스도가 통치함으로 하늘나라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목적으로 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깨닫게 하기 위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천국 백성을 이 땅에서 다 불러서 천국까지 데려갑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조건부 문장으로 육신의 소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여 준 것을 깨달은 속사람만이 천국 백성의 과실을 용서합니다. 지체들의 죄를 정죄하지 마라. 앞으로 지체들의 나쁜 과실이 드러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과실이란 본의 아니게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도피성을 짓고 고의로 지은 죄는 못 들어오고 실수로 지은 죄는 도망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육신으로는 악을 섬기는 인간의 본체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거듭난 자의 마음으로 원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하게 한다. 본성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 육신의 소욕이 죄를 짓게 한다. 내 이웃이 과실로 짓는 죄는 용서해라. 본성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교회 안에서 과실로 짓는 죄, 육신의 소욕이 짓는 죄는 악이 짓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런 표현대로 이루어진다면 구약 모든 언약의 말씀이 헛것이고 공수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죄를 지으면 형벌이 아니고 징계를 줍니다. 교회에서 죄가 드러나면 깨닫게 하기 위해 못 나오게 출교시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죄가 덜 드러나도록 하고 죄가 드러나면 징계를 줍니다. 교회 장로들이 잘잘못을 판단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형벌은 죄의 대가이고 징계는 사랑의 대가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싶어 지은 죄는 하나도 없다. 본질적으로 과실로 지은 죄, 육신의 소욕이 짓게 해서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 양식을 많이 먹고 장성해서입니다. 아직 어린 자는 하늘나라 양식을 덜 먹고 상대적으로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이란 구약의 율법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일부러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의례적인 행동으로 금식을 남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보이고 흉하게 하는 것은 금식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금식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 앞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깔끔하고 얼굴은 생기 있어 보이게 하여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라. 은밀한 중에 하는 금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보물이란 가장 귀중한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가치, 보물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는 것은 보물의 가치를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 벗을 때 결국 다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틈만 나면 도적이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우리의 보물은 천국이고 최고 가치를 하나님으로 두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알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고 여호와의 이름대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보물을 땅에 있는 것으로 삼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 최고의 가치이므로 동물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최고 가치를 이 땅에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그들의 재물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하늘나라 못 가는 건 당연합니다.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치를 둔 곳에 당연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입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안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는 못 본다고 하는 자들의 눈을 띄어주러 왔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마음의 눈으로 참 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니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눈이 나쁘다는 것은 땅에 가치를 둔 자들을 말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전체를 못 보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가치를 둔 자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 그리스도를 못 보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둔 자들은 여호와 그리스도만 중히 여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은 모두 한 주인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땅의 가치를 둔 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육신의 껍데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숨을 지탱해 주는 음식과 몸을 보호하는 의복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공중의 새들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택자들은 더 귀하게 보살펴 준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가 크고 싶다고 아무리 염려와 걱정을 해도 키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는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썩어질 땅의 것, 좀과 동록이 생기는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라고 하십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솔로몬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을 갖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백합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자기 노력 하나도 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가꾸어 줍니다. 시들면 아궁이에 들어갈 아무 필요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보살피고 키우는데 영원전에 아들로, 교회로, 참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택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가치와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불택자를 예를 들어 이방인으로 표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은 천부께서 다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면 준 만큼 만족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이시고 천국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성령께서 다 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참여된 자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통치되어지니 이방인같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기 위해서 짧게는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할 게 없습니다. 아름다운 백합화도 시들면 불태워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과 여호와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중에 하나라도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안 되고 거룩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원전에 정한 여호와의 거룩성을 드러내는데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